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원망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학자 중에 브레바스 차일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출애굽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존의 필요 때문에 했던 원망들, 이것은 제1유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생존의 필요를 뛰어넘어서는 원망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을 위한 그런 원망들에 대해서는 제2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 마주섰을 때나 마라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1유형의 원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원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이지요. 이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원망은 이 분류를 따라서 구분을 해본다면 제1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와 엘림을 지나왔고 그리고는 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광야를 통과해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비딤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하고 다투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물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다투었던 자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 문제를 해결받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에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에스의 아들들이 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한 족속을 이루었는데 그 족속이 누군가 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에돔 족속에도 끼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서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로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요, 예고도 없이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에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공격했던 모습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피곤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특별히 지치고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 있던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공동체가 내적인 필요를 채우기 무섭게 외적인 공격,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속에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투에 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홀로 싸움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움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되니까 모세도 역시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인지는 잘 아시지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지요? 모세의 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아론을 데리고 그리고 훌을 데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시는 전쟁터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붙잡고 올라갔던 지팡이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부터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였지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을 때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에 불과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 이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어요. 잘 기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손을 높이 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던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지요.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지를 지켜보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아말렉하고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투에 참여했고, 승산이 없던 전투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으면서 아말렉을 격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지요. 성경은 이 전투의 승패가 전투 현장에서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투의 결과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산 꼭대기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요. 모세의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이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의 손과 함께 내려올 때에는 아말렉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100%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고,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추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손이 점점 더 무거워졌던 것이지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안간힘을 써보기도 했겠지만 80이 넘었던 모세의 손 계속 들고 있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아론이, 그리고 곁에 있던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는 이 모세를 앉혀주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세워줍니다. 모세는 그렇게 아론을 의지해서, 훌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의 부족함이 채워지던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한계도 가리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모세는 동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주시고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동력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덮고 계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동력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동력자라는 말의 뜻이 함께 일을 한다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멍에를 함께 메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짊어지고 있던 멍에를 아론과 훌이 함께 짊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력자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동력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우리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다 덮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모두가 오늘은 이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한계도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던 장면을 한 번씩 떠올려 봐요. 이 장면이 대단히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투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승패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능한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에서 힘을 합쳐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도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골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합심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합심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 주님과 이어지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120명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도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의 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제라도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기도에 힘을 더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기도가 줄면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줄면은 열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장작 한 덩어리는 잘 타지 않아도 여러 개를 짚어 놓으면 큰 불길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매주 나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비교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이것은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연습해야만 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할 때 이 경건과 거룩은 우리들에게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아말렉들을 잘 물리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첫성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첫성을 거둔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모든 전쟁의 예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했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지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 이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모든 아말렉들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지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 아말렉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말렉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아말렉들과 만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병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고도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의 용맹함, 군사들의 지혜에도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 위에 있던 모세의 팔과 그 팔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단순한 지팡이를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던 지팡이, 마체 하 엘로힘, 엘로힘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니시가 무슨 뜻이지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 바로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시라는 말이 승리이기도 하고 깃발이기도 한데, 이 말이 본래 네스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을 때 니시는 깃발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한 깃발을 매달고 있었던 지팡이를 뜻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깃발이 달려있던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민수기 21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달도록 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인 겁니다.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끊임없이 달려와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바로 이 골고다 위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말렉과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도 사실은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주님께로 나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 그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들도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우리 영신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승리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온전하게 전해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